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날의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웬 생뚱맞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을 상실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이성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 병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의 이성은 자유하는 이성이었다. 그래서 어떤 것에게도 억압당하거나 통제받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한 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람끼리도 벽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억압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사람의 사고와 판단은 왜곡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도 없게 되었고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벽이 생기고 진정한 이웃이 없게 되었고 서로가 왜곡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담의 이성이 병들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준 이 여자, 곧 하나님하고 벽이 쌓여졌고 그리고 이 여자, 자기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와 역시 뱀에게 그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어두운 이성으로 변질되어 버린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병든 이성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곧 이 병든 이성은 부패한 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 병든 이성,
이 부패한 이성으로 태어나고 또 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적인 그 이성이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죄가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왕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자유를 강탈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자유를 죄로 인해서 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자유로부터 변질되어서 이 병든 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범하는 것, 이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처지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이성은, 이 병든 이성은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죽는 것처럼 이 이성도 병이 든 이성이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이 이성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이성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유를 잃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냄으로써 이 병든 이성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시 자유를 돌려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이성을 가진 인간들을 치료하시고자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가만두면은 부패한 이성, 병든 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이성이 상실이 되면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좀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은 이성이 상실돼 버린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은 용서를 받으나 성령을 거역하면은 용서하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성의 상실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상실된 이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성을 상실하게 됐을 때 그것은 인간의 가치가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 뭐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네 있네 그러는데 그래서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겠냐? 천국만 만들었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이 상실되면은 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를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 그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용서가 없고 심판만 있는 거죠. 왜? 사람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병든 이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음으로써 이성이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종이 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해 줄 예수가 필요하고, 그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존재해 나갈 수 없고, 병든 이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와 같이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왜?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가만두면은 상실된 인간의 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것을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비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병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병든 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전혀 새로운 이성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이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이성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이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성이 거듭난 것을 말해서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성이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이 뭐냐?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성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악을 구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성이 뭐냐? 선악을 구분함으로써 판단력을 가질 때 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병든 이성은 선악을 구별하는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판단도 정확히 내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성은 새로운 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이 되고 판단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음으로써 새로운 이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보게 돼요. 내 진솔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이성이 오게 되는 나 자신을 몰랐어요. 근데 새로운 이성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나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데 30년, 40년 전만 해도 제 경험입니다. 그때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은 너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많이 깊어졌습니다. 악해졌습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이 죄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공존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악을 자꾸 창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없는 죄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악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역사에서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었잖아요.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2차전 끝나고 나서 국제연합을 또 만들었어요. 그거 유엔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갈수록 이와 같이 병든 이성들로 하여금 이성들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악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병든 이성을 가진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병든 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병든 이성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치료받아서 어떻게 새로운 이성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 때에는 베드로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듣고 있는 사람도 들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았다는 이야기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고 거기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왜 그 설교를 듣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베드로는 설교할 필요도 없었고 설교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시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세우고 바라바를 둘이 세워놓고 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 흉악한 바라바를 놔주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달라는 이 예수를 놔주면 좋겠느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할 때 빌라도의 물음에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에 아주 간략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그 많은 사람들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회개할 것이 다른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듣고 있는 그대로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아마 큰 두려움으로 그들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하면 좋겠냐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번째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세례라는 것은요, 그 물로 씻는 그 예식 아닙니까? 물로 씻는 예식인데 우리 죄를 하나님으로 씻으라. 그의 세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네 죄를 깨끗이 씻어라. 하나님께 씻음을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다는 이야기는 병든 이성을 치료받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병든 이성을 치료받아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곧 이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내 이성이 이제는 병든 이성으로부터 아주 새로운 전혀 새로운 이성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성을 통해서 바로 변질된 이성에서 벗어나서 상실된 이성으로 가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이나 그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듭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죄에 묶여 있었던 이성의 자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이성, 회복된 이성, 새로운 이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하루에 회개했다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도 놀랍지만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은 3,000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뭘 가르쳐 주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12제자가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속사도. 제자들은 예수님만 직접 배운 사람을 사도,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 제자를 보고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교부 시대로 이어지고 이렇게 교회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병든 이성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이성 가지고는 사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언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강남 쪽에 이렇게 청담동 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90% 이상이 대졸자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의사 정부 요직들에 있는 높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참 설교하기 힘들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박식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너 설교할 수 있겠냐? 그거 지금 한마디로 잘못 설교하면 그 복잡해진 거 아니냐? 그거 다 알고 있을 텐데 과학을 인용을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이 정치를 인용할 수 있겠냐?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참 쉽대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다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이면서 목사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 굉장히 많이 배울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많이 배울수록 더 사람들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좋은 단면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사실은 이 반대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가 저만 해도 그렇죠.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거듭난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많이 안 것 같지도 않고 경험도 많지도 않는데 마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게 뭐냐면은 거듭난 이성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만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가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르침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이 사람들끼리 벽이 허물어졌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벽이 막 쌓아져 갔어요. 원수를 맺고 또 원수를 맺고 원수 맺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성은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람끼리. 그래서 떡을 떼며 그런 식탁을 함께 교제했다는 건데 곧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무나 하고 식사합니까?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하고 식사를 할 때는 같이 밥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밥 먹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근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 옛날에 원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네가 원수를 없애야 돼. 그 말이나 똑같다. 자꾸 우리 성도들끼리는 식탁의 교제를 할 만큼 벽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잖아요.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1년에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큰 돈인데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이거 누구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는 사람하고만 식사하지 말고 항상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여튼 교인이니까 한 가족이 됐으니까 그래서 서로 벽을 허물고 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점심 함께 일주일에 한 끼 잡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잡수면은 맛있는 거 잡수시겠죠. 교회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맛있게 잡수시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을 허물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사람들과 벽을 허물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벽을 쌓아갔어. 이제는 허물어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벽이 무너졌다. 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벽이 쌓여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있다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는 중심이 없다든지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벽이 딱 무너지면은 어떤 일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기도하는 시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담을 허물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성을 상실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이성의 회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마치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이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존재들이니까 이 세상이 이성이 상실돼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된 이성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된 이성들을 찾아낼 회복된 이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삶을 주셔서 우리의 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 삶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